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금요 치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항상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이 책망은 하지 아니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을 거예요.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오늘 시험을 한번 친다고 해서 종이 하나를 다 주고 믿음이 뭡니까? 라고 시험을 치면 나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뭐라고 쓰시겠어요? 응? 누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준이 자매 믿음이 뭐예요? 뭐라고 쓸 거예요? 지금은 지난번에 이런 믿음이 뭐예요? 라고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을 질문을 했는데 우리 강영숙 권사님은 믿음이 뭐예요? 물을 때마다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요, 정말 바보 같은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고요? 네, 바보 같은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뭐가 바보 같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 이렇게 표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의 영상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정말로 막 목이 터지라고 아멘, 계속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꼭 한 명이 나와요. 그런 사람 보죠, 그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듣다가 보면 돈 주고 아멘 시키는 사람인가? 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아멘을 할까? 전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돈 주고 아멘 시키는 사람인가?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 믿음은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믿음이에요. 성경책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믿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도 믿음이 아니고요. 경험도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그 순간 아멘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속에 아멘이 안 나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 맹목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 되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 내 남자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말이 안 되는데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데 아멘 하니까 믿음이 그냥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천사가 한 얘기가 한마디를 했어요.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갖는데 나이 많아서 아기를 못 갖는데 6개월이 됐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막 뛰어간 거예요. 갔더니 뱃속에 6개월 된 요한이 그냥 마리아 뱃속에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아직 형성되어지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 즐거워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가의 집에 제자들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설명해 줬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고 우리가 식사를 강제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식사하려고 기도를 딱 하시더니 사라지셔 버리셨어.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 막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턱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안하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못 믿었으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1년째 시작이 진행되어져 가요.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는데도 덤덤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주님 앞에서 많이 내 믿음이 진짜 적구나. 내 믿음이 진짜 적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스스로도. 내 믿음이 진짜 적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평강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해요?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삶에서 한번 벗어났다 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있는 삶에 뭐가 있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근심, 걱정, 이런저런 염려들이 있으니까 이 식을 다 잊어버리고 떠났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여행을 하잖아요. 왜? 삶에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막 절약을 하고 아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또. 마음에 평강이 있다 그러면 왜 떠나겠어요? 그렇죠? 평강이 있으면 뭘 구경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서 보는 것보다도 사진으로 보면 더 멋있는데, 비디오로 보면, 이 영상으로 보면 더 멋있는데, 예? 요새는 우리 집에 채널이 바뀌어가지고, TV 채널이 바뀌어가지고 못 봐요. 그전에 우리 집에 채널이, 무슨 채널이 있었냐면, 이 전 세계 관광 채널 같은 거 나와요. 예를 들면 미국의 각 주마다 이렇게 막, 영상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영상을 내주는 거 보면 이 북부 지방으로 이렇게 가을 단풍이 있으면 한국 단풍은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공중에서도 찍고 차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찍고 뭐 해서 정말로 예뻐요. 내가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이뻐. 돈 수백만 원 들여서 보는 것보다 더 이쁘다고. 응? 그 다음에 그 전문 기사들이 찍은 것 보면 호주 그 광활한 그 대지를 찍은 거 보면 더 멋있어요. 아프리카 찍은 거 보면 더 멋있어. 가서는 죽으라고 고생해야 되네, 돈 쓰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좀 믿음 좀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은 머리에 있었는데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 가슴에까지 믿음은 안 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고 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든 저런 메시지를 전하든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든 내 생각과 맞는 메시지를 전하든 내가 그 메시지를 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평강.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됨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사로가 죽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무덤으로 가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살릴 건데요? 좀 일찍 오시지. 가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빈 무덤을 본 베드로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눈앞에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게 제자들이 뭐냐면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눈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형상이 있는데 영과 육체가 같게 보이겠어요? 다르게 보이겠어요?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영으로 본다.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더라. 왜? 영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38절에요.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너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목양실에 한 번 또 이렇게 와서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럴까?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우리의 삶은 두 번 살아갈 수가 없죠. 두 번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잖아요. 가정법을 사용하는데 만일에 주님께서 다시 가정법을 사용해서 태어나서 야, 니 다시 한번 목사 되라 그런다 그러면 주님한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죠. 주님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냐 하면요. 진짜 제 마음 속에서 저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믿게 할 것인가 막 설명하고 막 예를 들고 막 이건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믿겠지 하고 막 얘기. 그런데도 입에서는요 아멘 얘기가 안 나와요. 아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게 할 거냐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도 안 믿고 아무리 있으니 막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거 확실한데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가 정말 믿음이 안 생기는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라도 한번 기도해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까지 기도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 목사님 진짜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또. 왜요? 믿음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보고도 들었던 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막 계속해서 마지막 3년 사역제는 1년 사역, 2년 사역, 3년째 사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해줬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하는 무서워하고 놀라고 하나님 일이 잘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잘 됐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가 봐.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가 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결실되어지고 열매 맺어질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39절에서부터 4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9절에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살도 없다. 영은 뼈도 없다. 영은 음식을 먹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어요? 우리 집은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많이 지냈습니다. 제사 지냈습니다. 하도 제사를 여러 번 지내서 알아가지고 어릴 때도 압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 절해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하여튼 그래도 한 번이에요. 귀신한테 죽은 자에게는 짝수로 절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홀수고 죽은 귀신한테는 짝수. 두 번씩 맨날 제사 절할 때는 두 번씩 제사를 절을 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귀신이 왔다 가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은 진짜 있다는 것이고요. 귀신이 왔다 가면요, 다 망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개인한테든지 귀신이 왔다가 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사 지내 보셨어요? 최영욱 집사님 제사 지내 봤어요? 제사 지내고 제사밥 먹어봤어요? 아니, 안동에 가서 헛제사밥 말고 그냥 제사밥처럼 채워놓고 파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걸 헛제사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지낸 제사밥 같은 걸 채워놓고 파는 데가 팔아요, 안동에.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서.
그런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요, 같은 이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만한 가마솥에 밥을 하잖아요. 이만한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그것을 퍼서 제사상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요. 제사 다 지낸 다음에 이제 남았던 제사상 올려갔던 거 말고 이 반찬들 음식들 전부 다 이렇게 비빔밥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밤 12시 넘은데 집집마다 이렇게 또 돌려줘요. 나눠줘요. 그러면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그 12시 넘어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갖다 준 밥을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밥하고 안 올라갔던 밥하고요. 맛이 달라요. 제사상에 올라갔던요, 이 나물하고요, 안 올라갔던 나물하고요, 맛이 달라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래서 아래 위로 잘랐던 사과하고 과일하고요, 제사상에 안 올라간 과일하고 맛이 달라요. 드셔보셨어요? 목사는 뭐 이상한 얘기야. 아니요, 제가 어릴 때 워낙 많이 먹어봐가지고 잘 알아요. 제가 이 후각이 좀 후각이 조금 발달되고요. 이 혀의 맛이 조금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가 있지만 결혼해가지고 나물을 무쳤을 때, 여보 이거는 간장으로 무치지 말고 소금으로 무쳐라. 할 줄은 몰라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과 안 올라간 것과는 맛이 달라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은 뭐였고요? 마귀가 왔다 간 거예요. 귀신이 왔다 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들어오면 다 파괴되어지고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 귀신이요, 그렇게 맛은 바꾸고 다 그러고 흙탕물 만들어 놓고 가지만 밥 한 알도 안 없어져요. 밥 한 알도 안 없어진다니까요. 안 없어져요.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살도 있고 나는 뼈도 있고 내 손과 발을 봐라,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야 거기 구운 생선 좀 가져와라, 내 좀 먹자. 예수님이 구운 생선도 드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체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되어지는 부활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만지면 보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 얘기하면서 갈 때 그냥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푹 안아주고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으면, 살아났으면 예수님 하면서 가서 부둥켜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반갑다고 하다못해 와가지고 진짠가? 이 말이라도 한번 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맞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베드로 보고 얘기하기는 너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계속 하잖아요. 주님은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니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내가 제자가 아닙니까?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이고 나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서 선생님으로 관계적 사랑을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도 좀 진하면 그렇죠. 몇 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은 벌써 35년째
우리 담임 선생님을 1년에 2번씩 만나러 갑니다. 3번씩 갑니다. 3번씩. 예, 1월 달에 세배하러 가고요. 5월 달에는 스승의 날이 돼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또 가을에도 또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제가 같이 갔어요. 한 번 갔더니 거의 30년 만에 만났는데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막 자기 옆에 앉으라고 장로님이신데 목사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옆에 앉으라고 막 때려놓고 막 챙기고 막 그런데 막 다른 친구들은 매일 그냥 35년 동안 1년에 3번씩 인사하러 가고 하는데도 안 그러다가 한 번 갔더니 막 너무 그래가지고 사진도 막 옆에 놓고 찍고 막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찾아뵙기가 어려워요. 너무 송구스러워서. 볼 때 1년 우리 가르치고 담임으로 계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도 가자마자 대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막 기도하라고 식사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위해서 다 일일이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라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랑만 있어도 진짜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진짜예요, 예수님. 귀신 아니죠. 영 아니죠 하고 나갈 텐데 제자들이 멍하게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턱 나타났다 그러면 확 뛰어나올 만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일에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탁 나타나는데 막 지금 예수님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막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던 성도들이 막 교회 뛰어올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진짜야? 진짜? 에이, 아닐 거야. 뭘 잘못 봤겠지. 요새도 보면 카메라 이렇게 찍고 사진 찍고 하다 보면 뒤에 형상이 이상한 거 나오기도 하고 이상하게 찍기도 하는데 전부 뭐예요? 자기 생각.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보세요. 41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져봐라, 뭐 해라. 막 떡도 드시고 막 그냥 구운 생선도 드시고 하니까 진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1절 보세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시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짜요. 예수님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던 거예요. 진짜 못 믿었었거든요. 우리 그 믿음 없었는 거 죄송해요. 진짜 믿습니다, 이제. 진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은 안 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 이게 진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우고 3년 동안 지식을 배우고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배우고 3년 동안 천국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어찌 믿음이 이렇게도 안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냥 성경 많이 아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 진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믿을 때 들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도록 내가 고백하며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내 생각은요.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평강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그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